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은 영국에서 예방접종 하나를 놓으면 이 바이러스 2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가 BA1부터 시작해서 지금 BA5가, 요즘 들은 바이러스는 BA5입니다. BA5인데 BA5는 4차 접종마저도 방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BA5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을 만들려면 10월 달에 나온다고 그래요. 10월 달에 만들면 또 다시 BA6, 7, 8, 9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과학이 변이 바이러스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거기 보니까 예방주사를 맞으면 거쳐가긴 거쳐가는데 좀 쉽게 거쳐간다, 뭐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4차를 맞는 사람들이 몇 %가 안 된다. 젊은이들은 뭐 10%, 연세 드신 분들은 45%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도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때에 인간을 징계하는 방법이 3가지였어요.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3가지 옵션을 줬어요. 3년 동안 기근을 만날래?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래? 3일 동안 온역을 당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 3일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쳐주십시오. 그래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세 때 유럽에서, 유럽 전체 각 나라 인구가 총 합산 7천만 명이었을 때 흑사병으로 인해서, 패스트병으로 인해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흑사병이 딱 들면 3일이면 몸이 새까맣게 굳어서 죽는 병이었어요. 그때는 사람들 전염되지 않게 딱 대문을 잠궈놓고 못 나오게 해서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을 보면서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음대로 못 쐬고 마스크를 쓰면서 눈만 내놓고 다니는 세상이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런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파스칼들,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수학자든 물리학자든 과학자든 천문학자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앙 고백하게 되는데,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안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까? 행복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물질과 부와 명예가 타락하는 데 쓰여지게 되고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최대의 물리학자였던 독일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많은 것을 했지만 아인슈타인 때문에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과학 없는 신앙은 장님이다. 그러니까 과학을 말하지만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아이작 뉴턴은 물리학자이면서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이렇게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구가 뭔가 땡기는 힘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는 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책에서 찾는다. 많은 세계적인 지성인들,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어요.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갑니다. 유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주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전파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지금은 같이 다 잘 먹고 살았지만 옛날은 못 먹고 못 살아도 자녀들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효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우리 하나님도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또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 짐승도 주인도 알고 임자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슬퍼하고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백성이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를, 내 백성이 내 자식이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 갔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부패한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 매를 맺으려고 더 패가고 거듭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징계하고 채찍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졌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맞아가지고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파괴하고 지식인들 먼저 잡아갑니다. 왕의 귀족들을 먼저 잡아갑니다. 1차, 2차, 3차 잡아가서 성읍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슬프다 슬프다, 나라가 망하니까 슬프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는 무엇입니까? 주로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더라. 4절에 보니까 만홀히 여겼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코를 비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코를 비트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정성 없는 제사, 마음을 다하지 않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병든 닭, 병든 짐승, 병든 것을 가져다가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식에 치우친 저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렸을 때 고향교회에서 어른들 대표 기도하면 그 틀에 박힌 기도를 합니다. 꼭 대표 기도, 지금은 처음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은 목사님이 땡땡땡 할 때가 처음 시작이에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 지금은 중간 시간이 오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처음 시작이 오니 이렇게 몸에 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마당만 밟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 꼭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항상 마당만 밟지, 여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마당을 밟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는, 그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죠. 근데 마당만 밟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당만 밟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당만 밟지 않는, 마당만 밟을 뿐인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3절 말씀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산에 있는 새와 들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얻고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증히 여기는 바 월삭, 이제 초하루가 돼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 이러한 모든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15절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공의와 인자와 진실함.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로 해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미가서 6장 8절을 딱 읽고 손 얹고 선서했어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인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겠어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큰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재물을, 정성 없는 재물을 갖다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11절 말씀 보니까 수송아지와 번제와 살찐 짐승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이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11장 4절 보면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런데 이 정성이 있으니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농산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농산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 우리는 시간을 내가 다 쓰고 남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존중해 여기는 자, 제사를 존중해 여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을 귀하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너희도 대접하라 했잖아요. 남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고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해주고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도 인격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를 존중해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나를 하나님이 존중해 여긴다는데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높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보면 엘리 아들들의 죄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지만 아들은 죄가 컸어요. 그 제목이 뭐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내가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가리라. 하나님을 만난 곳에 올라가서 내가 단을 쌓으리라. 여러분, 무너진 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먼저 무너진 단부터 수축했어요. 그리고 제물을 내놓고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달라고 하니까 옆에 주변까지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무너진 재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을 딱 간다면 사닥다리가 있잖아요. 한 칸이 빠지면 다음 칸, 두 칸 빠지면 세 칸 올라가기 힘들어요. 매일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고 15절에 말씀했어요. 기도 양은 많은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며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놀라운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면 문을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린다고 했어요. 보통 이 자기개발에서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보니까 어느 책을 읽어도 선택과 집중. 그 코칭 그 교수님이 가끔 글을 보내주는데 거기도 선택과 집중. 기독신문을 펴보니까 또 선택과 집중.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무슨 대화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잘 못합니다. 왜? 전문화가 안 됐으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나를, 직업도 마찬가지, 하나를 딱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뭐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럼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에 올인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은, 수영 선수는 수영, 탁구 선수는 탁구, 뭐 한 가지만 올인하고 집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직장 다녀오셔서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데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하는 시간은 인생을 먼 시간이 흘렀을 때의 삶이 많이 차이 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해 주시고,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특징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중세 때 이 신부들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내놓고 그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종교재판을 받고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설교하면, 존 버년에게도 당신이 설교하면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설교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니까. 그래가지고 존 버년 같은 경우 20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는 설교를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했던 루터는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 마귀에게 패배하는 날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먼저 몸을 드리기 전에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 보면 우리 교회 앞에 이제 말씀이 붙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는 약속. 너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는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 손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15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살인, 강도, 강간, 도둑질, 사기, 거짓, 탐욕, 악독, 이란 모든 죄악들 때문에 아무리 이러한 죄악을 품고 죄를 행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올 때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면 마당만 밟지 말고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긴 오는데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다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6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행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가 악한 행실을 버리라. 16절에 보니까 스스로 씻어라. 뭐를 씻어요? 죄악을 씻어라. 그리고 깨끗하게 해라.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와가지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전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끼치고 17절에 보면 선을 배우고, 뭐를 배워요? 선도 배워야 됩니다. 보면 이 배우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자꾸 학습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약한 자를 돌봐줘야 돼요. 약한 자들. 요즘은 그 수재가 만나서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힘드는 대로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다 직장 갔다 예배 드리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성결한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깨끗한 삶을 살면서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향적으로 선을 배우고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에게 준 달란트와 힘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초청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변론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사야서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보면 주홍과 진홍이 있는데, 이것은 주홍과 진홍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홍과 진홍으로 물들어 버리면 지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권세와 그 능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은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서 다 포로 잡혀가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1000만 명 이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로 피난 갔잖아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게 되리라. 결국 저들은 거절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순종과 거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들은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를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70년 동안 거의 다 죽었겠죠.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 제2세나 3세가 돌아왔겠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시편 112편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자손에게 강성한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 자손들에게 강성한 복을 주는데, 여호와께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와 재물도 약속해 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와 재물이 있어도 바벨론으로 포를 잡혀가면 다 놓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산 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변론하자. 너희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옛날 100만 원 꿔간 거 안 갚아도 돼, 용서해 줄게. 그래서 머릿속으로 늘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100% 용서가 기억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면 전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죄를 동에 서서처럼 멀리 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쳐서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변화되고 회개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과기부 장관이었던 정근모 박사 있잖아요. 그분이 총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성결교를 다녔었는데 수요일 날도 그분은 장관회의에다가 정회하고 교회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겼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예배를 중요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존중해 여긴 자를 나도 그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